네, 오늘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함이 먼저다. 속죄제 기억나시죠?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자 결코 직분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먼저다. 그렇죠? 속죄제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됨의 무게 제사장 위임식. 예,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무게, 얼마나 이 무게가 무거운지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게가 지구의 중력보다 더 무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3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그 기름과 기름진 보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한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다룰 22절부터 29절은 제사장을 세울 때 이루어졌던 위임식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는 일반적인 속죄제와 번제와 조금 그 양식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깨끗함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봉사하고 직분받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먼저 깨끗함이 먼저입니다. 죄를 깨닫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먼저지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것도 죄다 그러잖아요. 영적 무지. 그렇죠. 그래서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소제의 성격도 조금 들어있고 또 화목제의 성격도 들어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믹서가 됐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어쨌든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규례를 출애굽기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자,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건 의미가 있죠. 증거나 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레위기에서 지금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일본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직에서 은퇴하신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마침 교회 이제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버스 운행할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를 고용하자니까 일본의 임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 인건비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한 명 쓰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해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교회는. 그래서 원래 이제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도 아닌데 이분이 공직자잖아요. 공무원인데 가서 버스 면허를 땄어요. 자기가 돈을 내고 버스 면허를 따서 그것을 연습해서 그 은퇴한 그 나이에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교회 버스를 자기가 봉사를 운행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보수는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당 강대상을 나무로 이렇게 단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쪽이 단이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서 무너질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인부를 불러서 우리나라도 사람 한 명 부르면 두 당 그 인건비가 하루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씩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사람을 불러서 할 수 없는데 이분이 나무 사다가 나무 구에 와가지고 그 재단 위에 그 천하고 그거 다 벗겨내고 그 나무 대어서 못으로 박아서 싹 다 고치고 그리고 다시 덮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닌데 본인이 그걸 또 연습해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이제 교회 출입구에 이제 성도들이 들어올 때 미끄러지고 위험할 수 있는데 또 이분이 일찍 오셔서 그 눈도 싹 깨끗이 다 치우시고 또 성도들이 봄 되면은 들어올 때 기분 좋으라고 그 교회 앞에 정원을 예쁘게 이렇게 가꾸어서 관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탐방하러 오신 그 방문하신 목사님이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참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거 목사도 아니고 뭐 집사 이렇게 보수를 뭐 이렇게 특별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사찰 집사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참 섬겨주셔서 고마운데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데 옆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냐 하니까 아직 안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란 일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잘 섬기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벌써 장로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귀하게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요. 아직까지 이분은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정말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어야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끝까지 영원히 살고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 쉽게 함부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은혜 받았다. 너무 쉽게 남발하는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저는 이 좀 반성해 보아야 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세례와 성찬이 무너지면서 사실 그 원인이 가장 크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빅피처예요.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모세시대에 제사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 이 위임식, 이 의식만 봐도 결코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이 들죠. 그래서 앞에서 위임식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 이 위임식의 경우는 그냥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번제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간단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속죄제, 번제도 만만치 않지만 제사장 위임식 제사는 더 까다롭습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드렸고 번제는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을 설명을 일일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속죄제와 일반적인 번제와는 좀 달랐죠. 안수를 하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하지만 그 제물을 잡는 것은 모세가 또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그냥 화목제를 드린 것은 또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독특한 절차가 그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똑같죠. 번제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모세가 잡아서 모세 혼자서 다 합니다. 각 뜨고 다 드러내고 모세가 다 하는데 원래 위임식은 순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는 것은 또 모세가 잡습니다. 앞에 속죄제나 번제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잡는데 기존의 제사장, 여기서는 모세죠. 기존의 제사장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그것을 뿌리기 전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이거 정결례라 그러거든요. 이 의식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나병은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병이. 그래서 나병이 나을 때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오른쪽 귓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바른다는 의미는 이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써 어떤 한 단계 더 올라섰다. 뭐 예를 들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격상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존재에서 그 저주가 풀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 때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그냥 백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별 3개짜리 시작.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으로 행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업이 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하고 비슷하죠. 목사는 이제 목사로 안수 받는 순간 이 세상에 오직 말씀을 이
있는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진실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내 삶의 생업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됨으로써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8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물은 또 누가 잡느냐? 네, 모세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고 자르는 거 모세가 다 하는데, 모세가 다시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 즉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그 기름, 지방, 그 부분은 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태우는데 이거를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줍니다. 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론과 아들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소재 드릴 때, 여러분 무교병 기억납니까? 그 소재 드릴 때 쓰는 무교병,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를 거기에 그 하나님의 거신 그 기름 부위에 함께 올려요. 그리고 같이, 자, 요거는 소재잖아요. 무교병 나오면 소재인데, 소재의 의미를 가지는데 화목제에서는 이 소재의 절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교병들은 거제로 올려드려서, 이렇게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 같이 그 기름 부위하고 그 소재로 주는 무교병, 기름 섞은 전병, 이걸 같이 올려가지고 다 같이 태워버립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화목제에서 뒷다리, 화목제를 집전한, 그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이 가지죠. 그리고 가슴 부위, 가슴살은 나머지 제사장, 집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고, 그런데 여기서는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참고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제로 드린 다음에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뒷다리까지 다 태워드립니다. 기름, 무교병, 기름 섞은 전병, 그 다음에 뒷다리, 요것까지 전부 다 싹 다 태워드립니다. 일반적인 화목제하고는 다르고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게 그냥 단순한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쨌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요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 요건 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입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실은 이제 다음 본문까지가, 우리 다음 이야기까지 마쳐야 이제 제사장 위임식,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마쳐지는데, 이제 오늘은 본문이 여기까지 해서 끊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위임식 순양을 삶아 먹는 이야기까지 해야 이게 이제 화목제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위임식 규정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지니라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끝나지를 않고, 일일이 거기서 다시 속죄제는 이렇게 드렸고 번제는 이렇게 드렸고 위임식은 화목제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게 그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고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이들은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되는 위배되는 행위를 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앞에 쭉 세워놓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 거치는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이들이 맡은 직분이,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을 세울 때 얼마나 신중함으로써 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그냥 인기 좋은 사람, 뭐 좀 성격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과 세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이걸 똑바로 들이자. 결국 이것은 직분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애초에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를 주고, 예수를 안 믿는데 심지어 직분자까지 되고,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을 비교해 보자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어린아이들 총기 사고 많이 나죠. 아기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 사는 집에 세상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 총을 갖다가 넣어놔가지고 아기들이 그 총을 압니까? 그냥 모르고 땡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서 심지어 부모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 이것은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 선한 제자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아, 저 사람 그냥 인간적으로 참 좋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런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묵상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목회자, 직분자 세울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검증하면서 세워야 하는가. 정말 또 그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역해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그 사명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사명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고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충분히 또 이야기할 거고, 또 우리가 앞에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더라도, 자, 일단 그러면 사명, 그 사명이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사명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연결을 지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그 은퇴한 일본의 남자 성도님, 그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교회 일 다 하는 분이 세상에 아직까지 나는 세례를 안 받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죠?
그냥 너무 쉽게 구원받고 그냥 너무 쉽게 직분자 되고 심지어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인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과 붙어서 1+1이 되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고, 예수님처럼 목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엄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 선한 제자교회에서 1호 직분자가 나올 때 그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그 은사가 사명을 알고 쓰여지는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함,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영적인 무게, 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무거운 그 무게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이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다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물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 이 사명을 완수하고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서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사명 완수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주여,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받은 이 세례가 지구의 무게보다, 지구의 중력보다 더 무겁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부로 이것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였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